2022년 5월 26일 오늘 새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해서는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거쳐서 이제는 교회 생활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생겼던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주제들은 이렇지요. 먼저 예배드릴 때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 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앞에서 이제 다룬 것처럼 쭉 이어 다루게 될 겁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리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죠. 거기서의 핵심은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그런데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혹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 하면 하지 말라, 그런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라 하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주제들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부터 이어지는 교회 생활과 예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 이것들이 또 역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꿰뚫는 한 가지 원칙, 가르침이 있다면 그런 모든 문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판단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포를 쓰는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니죠. 그럼에도 바울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로서도 덕이 되는가 하는 기준 하에서 가르침을 제시하는 거죠. 자, 어제부터 보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시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지요. 그런데 그 성만찬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폈습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생긴 배경이 뭔가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주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하는지, 주의 만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겁니다. 바울이 주의 만찬으로 나아갈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올바른 성만찬을 행하는 자세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28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지금 주의 만찬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의도, 그리고 자신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라는 의미겠지요. 주의 만찬으로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그 의미에 맞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것들을 잘 살피고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한 모습으로 갖춘 후에 먹고 마시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없이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성찬하면서 이 말씀을 늘 되새기지요.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먹어서 이거 오히려 내가 더 죄 짓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성찬하기가 좀 거북했던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너무 그것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하고 보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또 주의 만찬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것이 공동식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 주님은 이것을 유월절 식탁 자리에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함께 이 식탁을 가질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서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한 주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결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을 통해서 나 혼자만 이 개인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만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신비한 능력을 입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떡과 잔을 떼며 제자 공동체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고린도 교회에 나름 부유하게 산다 하는 교인들은 성도들의 하나됨의 의미는 무시한 채 성찬을 개인적인 축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가난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더럽히는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33절, 3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권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먹으러 모일 때, 이건 주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로 모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말합니다. 주의 만찬의 자리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은혜 받고 하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배고프면 너네 집에서 먹어라. 여기는 너희 배고픔을 달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만찬의 자리는 누군가가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이거 음식 다 준비해 왔다고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됨을 구하는 자리였기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자신이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한 몸임을,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야 하며 그 주님이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 공동체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은 그저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야 하겠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개교회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고 내 가정이 주의 복 받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마음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은 나 개인과 주님의 관계로 끝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내 구역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더 넘어서 세계 열방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됨으로 신앙생활에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자연 만물을 보며 내가 살아 숨쉴 때마다 부정할 수 없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며 나만 소유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외치며 신앙생활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난하고 약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만 배부르고 취하기에 바빴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돌아보며 자기를 살피라 하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발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의 영광을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문에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